사랑이 날로 날로 더욱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물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들을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기냐? 여러분은 뭘 중요시 여기세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러분은 뭘 중요시 여기세요? 이건 부쩍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부모로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기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살펴봐야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나? 내가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되어가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런데 다른 데 자꾸 관심을 갖는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진짜 너 믿어? 이건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오늘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나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도덕 윤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날마다 주님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잘 알고 나의 사랑의 말씀대로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정말 주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뭘 얻고 안 얻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행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십시다. 오늘 먼저 홍해 길과 광야의 여정에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요?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며 홍해 갈르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정말 애굽의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요. 앞에는 홍해를 만났죠. 꼼짝없이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빠진 거예요. 절망의 환경에 빠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14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막에서요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엄청나게 춥거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인도해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광야에서의 물은 엄청나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편에. 내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너희에게 물을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기서 깨닫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이건 더러워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쪽 아프리카에는요. 근데 우리는 감사도 안 해요, 물 먹으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솔직히? 이렇게 깨끗한 물을 오늘도 마실 수 있다니, 그러면 감사하시냐고.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났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우리 6.25 때는 더 비참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형편은 우크라이나만큼도 못했거든요. 정말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비참하게 망할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아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짜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비참한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주고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사막길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물을 먹이고, 하나님이 다 지금 이렇게 해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범죄하고 배반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마땅한데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탐욕 때문에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무서운 것이에요. 언제나 끊임없이 조금 더. 여기 잠언에 거머리가 다고 하느니라. 거머리가 살에 붙어서 조금만 더 빨아먹어야지, 조금만 더 빨아가지, 그러다가 나중에 배 터져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요. 근데 인간도 끊임없거든요. 끊임없이 조금 더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져야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너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 잘하고 올바로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잘하기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바르게 크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더 잘 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자식이 시험 잘 봐서 학교 가면 내 자식이고, 시험 못 봐서 떨어지면 너 나가 내 자식 아니야, 그럽니까? 여러분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요 탐욕대로 구해요. 또 하나님을 심정해, 시험에 내 심중에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나?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사랑하고요, 여러분이 잘못될 때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한다고요.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행복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안 행복해요. 그냥 종교 생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그다음없이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들으라고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또 이런다는 거예요.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나님이 떡도 고기도 줄 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애굽에서는 그래도 가끔가다 고기를 먹었는데 하나님 고기를 안 줘? 우리에게 뭐 이런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주님이 듣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아직도 은혜를 모르다니. 이거와 똑같아요. 자식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길렀는데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노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이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서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구별 없는 사랑.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이 세상에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 사랑을요, 돈에서 얻으려고 그러고 인기에서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것 다 가져도 여러분 만족 없어요. 그걸 믿으세요. 진짜 성경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참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는데 다른 것에 만족을 찾는 거예요. 수가성고 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이 주는 건데 남편을 5이나 바꿔봤어요. 근데 얻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면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이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게 치매만 걸려도요 자식도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오랜 병에 요자가 없다고.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 주님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은혜를 깊이 자꾸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을 준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에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들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였는데도 너는 아직도 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독생자까지 준 하나님 뭘 주시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깊이 좀.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큰 죄에 빠진 나를 주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부르는 찬송가예요. 오늘 찬송이거든요. 23절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나 하늘 문을 여셨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나를 시험하고 내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문을 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죄악 중에 살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천국까지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이걸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 베풀었다는 얘기겠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도 주시고 하늘 양식도 주시고.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중요한 거 있어요.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시는데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26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구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모든 바람도 하나님 인도하세요. 이제 보세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요 정말 벌써 바람이 달라져요. 봄이 오는 건 믿으시죠? 예, 겨울 반드시 지나가요. 여러분 대자연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연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아 그래,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 내 인생에 겨울이 있지 않으구나. 왜 인생에 겨울이 없겠어요? 근데 반드시
봄이 올 줄 믿고 언제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요, 부활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인생에 겨울이 있죠. 왜 없어요? 누구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와요. 하나님이요, 통풍도 일게 하시고요, 남풍도 인도하세요.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깨닫고 계절의 변화를 보면, 야, 하나님이 자연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도 반드시 겨울이 지나갈 거야.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주 질리도록 먹여줘 볼게. 그러면서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셨대요.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대요. 그래, 고기 실컷 먹어봐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기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꼭 구한다고 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주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것을 해줄까 그러잖아요. 예, 엄마가 시장 가면서 오늘은 나 맛있는 것만 좀 사갖고 들어가야지,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안 그렇잖아요. 시장 가면 오늘도 우리 남편, 우리 애들 뭘 해줄까 이 생각하고 시장을 가잖아요. 여러분도 악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내가 비같이 내려줄게, 바다에 모래같이 내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28절,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에게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것이에요. 내가 뭘 원해서 내가 오늘 이것을 먹고 싶은데 근데 딱 그게 왔어요.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이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욕심으로 잘못 구하거나, 또 하나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더 많아요. 간절히 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정말 먹고 심히 배부르게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10자녀가 있는데 9자녀는 잘 살고 한 자녀는 너무나 못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9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양 한 달마다 용돈을 보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풍족하다고 그래요. 부모가 그거 다 저만을 위해서 써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모아서 누구 줘요? 잘 못 사는 자식 주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절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먹고 심히 배부르게, 그리고 너의 원대로 내가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여기 욕심이란 단어가 또 나왔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우리는 죄를 져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죄는 욕심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을 안 부리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욕심을 안 부리겠어요? 우리 다 욕심 있어요. 끊임없이 조금 더 그렇고 살잖아요. 진짜 끊임없이 조금 더예요. 욕심을 안 부리는 방법, 나누어 주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까 생각하고요, 기도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누어 주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나 조금 더 기도만 하고 있네요. 조금 더 돈도 주시고, 조금 더 잘 살게 하시고, 조금 더 출세하게 하시고, 조금 더 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조금 더 하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굳이 하면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고요. 기도도요, 여러분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요.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늘 이 밤도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언제나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내 생각이 그래서 병들어서 불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입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서 엎드려 뜨리셨도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엎드려 뜨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헛된 인생을 살게 되어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서로 마음의 대화를 깊이 나눌 수 있어야 사랑을 서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산다고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때 힘들고, 내가 어떤 것에 유혹을 받고, 내가 어떤 때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참으로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반드시 그러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대화를 좀 나누자고.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누구를 닮겠어요? 하나님을 닮거든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타락해서 더럽고 추한 모습이 됐어요. 이 백성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게 내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나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도 구원해 주시고요, 홍해도 갈라 주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지금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백성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출애굽의 사건부터 광야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 질리도록 내가 줘볼게. 그런데 이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망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한없이 부어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십니다. 진실로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아이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길러주시고 귀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아이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부모와 사랑하는 온 가족이 감사하며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